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레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아지심으로써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셨고 그 삶 전체를 통하여 완전하게 행하심으로써 그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세상 앞에 등장하셨던 그때는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을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등장하셨음을 기록한 누가복음은 이어서 예수님의 혈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라고 시작하죠. 누가복음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셉의 혈통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혈통을 굳이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길고 의미도 없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가 또한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라고 기록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 그것을 누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누가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걸림돌이랄까 잠시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라면 바로 족보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기록된 곳을 보다 보면
의미 없이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족보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의미 없이 보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곳뿐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별 의미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족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이 족보를 통해서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혈통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예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 그 분이시다 라고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예들, 모든 인류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인류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베푸실 죄사함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민족이나 어떤 가문이나 혈통이나 신분이나 성별과 같은 인간 쪽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과는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족보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증을 하는 것인 동시에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어 존재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족보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만 그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족보에 기록된 이 사람들조차 자신의 이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언급되어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의 한순간을 살아낸 존재들로서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 그들이 살아간 일상 속에서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상상조차 못했겠죠. 그들도 우리처럼 그들에게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일상을 살아갔을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그저 반복되는 일상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과 좌절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들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는 시간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의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간들의 한순간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하신 일들은 한참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았을 때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오늘이라는 그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순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족보에 기록된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간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또한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미 없이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것만 같은 족보에도 이렇게 수많은 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중 의미 없는 말씀은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중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오늘 또한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써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